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한 사람 앞에 한 절씩 읽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네, 오늘 여기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이 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42절에 모인 자들이 첫째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사도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사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이죠. 원래 뜻이 그렇습니다. 사도의 가르침,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 목사들의 가르침을 받고 두 번째 교회에 있어야 되는 것은 서로 교제해야 된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 안 하고 가는 사람은 이 예배를 불완전하게 드린 것이에요. 교제는 예배 중에 반드시 포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처음 교회 나올 때는 대부분이 예배만 드리고 가요. 왜냐하면 불완전한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친교까지 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떡을 뗀다 그랬습니다. 이게 떡을 뗀다는 것은 성찬식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찬을 나누는 것. 그 다음 네 번째 교회에 있는 것은 기도하기를 힘쓰는 일. 이 네 가지가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사도의 가르침, 둘째는 성도들 간의 교제, 셋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성찬, 넷째는 기도하기를 힘쓰는 일. 그러면 그 다음 절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초대교회, 그래서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더라. 우리가 말씀대로 하면 얼마든지 이러한 일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쭉 나오죠. 믿는 사람은, 성도들은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성도 안에 이렇게 봐서 필요한 사람, 어떤 물건이 필요한 게 있으면은 그냥 알아서 나누어 주는 거예요. 채워주는 것입니다. 누가 달라고 하기 전에. 그 다음 절은 재산과 소유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누어 주었더라. 그래서 나중에 우리 알지만 그 집을 팔아서 바치는 장면도 나옵니다. 46절. 주일만 모여있지 않았어요. 초대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또 나오죠. 집에서도 떡을 떼었습니다. 집에서도 성찬을 나누었어요.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래서 성찬과 그 음식은 완전히 식사하고 구별되죠. 그래서 그 옆에 이어집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도 먹었다. 구별되어지는 거죠. 예수님도 성찬식 나눌 때 어떻게 했죠? 일반 식사를 하는 가운데 떡을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잔을 들어서 설명하시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들이 모여서 어떤 사람은 미리 먹어서 아주 취해져 있고 어떤 사람은 배가 고파 있었다. 이 성찬식은 보통 식사를 나누는 가운데 설명을 하신 것이 성찬식입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이 교회의 부흥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뭐 나가서 암만 교회 오라 그래야 되는 게 사실이 아닙니다. 교회 부흥은 지금 47절에 나오죠. 하나님을 찬미하고, 교회 모이면은 하나님을 찬미. 이거는 우리 보통 교회 다 됩니다. 다 모이면 하나님 찬미는 잘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온 백성에게 뭘 받았어요? 칭송. 이 온 백성은 누굽니까? 불신자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한테 칭송을 받아야지, 교회가, 여러분 교회 나가는 사람이 불신자한테 욕을 먹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니네들이나 교회 가라.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찬미하고, 교회에서는, 밖에서는 온 백성에게 뭘 받아야 돼요? 칭송. 욕 먹지 말고 칭송 받는 자 되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주께서입니다. 이런 교회는 주님이 그 교회에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주님이 부흥케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이 우리 부흥케 하는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가 막 애쓸 필요 없어요. 주님이. 어떤 교회를 주님이 부흥케 해요? 첫째는 찬미하고 모이면. 밖에서는 뭘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욕 먹으면 안 돼요. 칭송을 받아요. 그러면 주께서 날마다 부흥케 하신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구원의 세 번째 계속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히브리서에 말씀드린 대로 이같이 큰 구원이라 그랬어요. 구원은 평생 동안 우리를 건져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한번 하나님 백성 된 사람은 계속해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마귀에게서도 구원하시고, 질병에서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 이해가 잘 될 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사역할 때 천국 복음만 전하지 않고, 죄 사함만 전하지 않고, 반드시 거기에 오는 사람 병자를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이 구원이라는, 소조라는 단어에는 그것이 전부 포함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라서 구원하면은 죄사함 받는 걸로 딱 한정시키는데, 성경은 죄사함은 우리 인생의 삶의 모든 문제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 건져 주시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자, 오늘 또 한 사건 봅니다. 지금 읽은 데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가 성전에 올라가는데, 거기 교회 앞에 보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돈을 좀 얻을까 해서 바라보았는데,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은과 금, 돈은 나한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이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자, 절 보세요. 오늘날 이런 그 병자가 우리 교회 문 앞에 있다 그랬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돈만 주든지 아예 무시하고 들어온다든지, 그런 교회, 그런 성도 하나님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돈도 줘요. 그리고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칭송을 받는 거예요. 아, 저 교회는 다르다. 아주 못된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아예 거지를 쫓아내요, 교회에서. 그거 정말 하나님하고 잘못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육신의 피를 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저희들 여기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음식 가지러 와요. 주중에 음식만 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도해요, 같이. 또 주일날 교회에 오라고 초청을 해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교회가. 참 베드로와 요한,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이것도 구원의 일부인 것입니다. 한 장 넘겨보세요. 4장 8절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까? 4장 8절입니다.
4장 8절에 보니까 이 나은 자를 보고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백성의 관리와 장로들아 절 보세요. 아니 교회에서 병자를 고쳤다고 백성의 관원과 장로, 오늘날도 교회 장로들이 사도한테 따졌습니다. 왜 병을 고쳐주냐고. 이게 될 일입니까? 여러분 남의 일로 보지 마세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제가 주일 대예배 때 아픈 자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들 중에서 아니 거룩한 주일날 무슨 설교나 하지 병자를 고치느니 책망받을 일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그랬어요. 사도 베드로가 병자 고쳤다고 따졌어요. 보세요. 8절 이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그 위에 7절 볼까요?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장로라는 사람들이 제사장의 사람들이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에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설교나 하고 가지 무슨 병을 고쳐주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이 병자에게 행한 일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일으킨 일에 대해 이거는 무슨 일이에요? 착한 일인데 여러분 교리에 안 맞다고 그래서 반항하거나 여러분 생각이 안 맞다고 해서 판단하거나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많아요. 고쳐야지요.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뭐라 그랬어요? 네? 어떻게 뭐라 그랬습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어디에서 구원한 거예요? 육신의 병에서 구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대로 잘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병 고침 받는 것은 구원의 일부예요. 일부. 언제든지 병 고침 받는 것이 아주 정상적인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건강. 따라서 해보세요. 건강, 병고침, 구원. 이거 전부 한 단어에 다 소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플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먼저 어디로 가야 돼요? 아직까지도. 네. 그래서 이 병 건강케 되는 것은 이 구원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이 병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나음을 받았느냐. 또 조금만 더 뒤로 가보세요. 14장 8절입니다. 14장 8절입니다. 14장 8절에 루스드라에 이번에는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안진뱅입니다. 앉아있는데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돼요.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좀 이따가 여기 보면 40세쯤 돼 40년간을 걸어보지 못한 자. 근데 이 병자가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바울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병에서 나을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은 악한 영에서 자유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하는 거를 듣거늘. 믿음은 어떻게 온다 그랬죠? 믿음은 들음에서 오니까. 들으니까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바울이 주목하여 그 사람을 봤습니다. 설교하다가 아주 꿰뚫어지게 바라보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아주 청종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걸 주목하여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여기 이 구원이 뭐죠? 지금 발을 쓰지 못하는 자의 구원이니까 뭡니까? 병에서 낫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고침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사도가 한 일은 요거 딱 하나예요.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저를 보세요. 바울은 손도 안 댔습니다. 여러분, 믿는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 들어도 이건 아니야 이러는 사람은 평생 하나님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러나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으로 바꾸는 자에게는 그 믿는 대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저도 이렇게 설교하면서 보면요 다 보입니다. 여러분, 말씀 잘 듣는지, 믿음이 있는지, 의심하고 있는지 아주 정확하게 보여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보일 때는 어떤 때는 바로 말로 할 때가 있습니다. 나을지어다. 그러면 아주 즉시 일어났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렇죠? 이게 바울 한 것은 그냥 말밖에 안 했어요. 네 발로 일어서라. 우리 믿는 대로 되어지는 건 여기서 병 고침 받은 것을 구원 얻는 것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복음에 보면 이 세상에 오셔서 아까 말한 대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주고 병든 자를 낫게 했습니다. 그리고 12 제자도 역시 똑같은 사역을 했어요. 12 제자도. 지금 우리 교회 예수 믿는 자도 이것을 그대로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다 망가뜨리고 말았어요. 똑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한 말씀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항상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마지막 장입니다.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15절. 지금 승천하시면서 하는 말씀이에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첫째로 뭐 하라 그랬어요? 복음 전파하라. 자, 잘 보세요. 오늘날 교회에서 이거는 거의 다 합니다. 복음 전파. 대부분의 교회 90% 이상은 복음 전파예요. 어떤 교회는 아예 복음 전파 안 하고 뭐 이상한 거 가르치는 데도 있습니다만, 첫째는 해요. 두 번째는 뭐라 했죠?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러나 암만 하나님 말씀이라도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 믿습니다 하는 것과 난 안 믿어 하는 거하고. 그건 하나님도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누구에게 표적이 따른다고요? 목사에게라 그랬어요? 믿는 자. 그러니까 목사도 안 믿는 목사한테는 이런 표적이 안 따라요. 교인도 안 믿는 사람한테 이런 표적이 안 따라요. 믿는 목사, 믿는 성도들한테 이 표적이 따릅니다. 그래서 믿는 자라 했어요. 뭐냐? 첫째, 귀신을 쫓아내면. 여러분, 제일 첫 번째 귀신을 왜요? 이 세상에 이 귀신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이거 전부 악한 영들 때문에. 그래서 영권을 먼저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영권 없이 살아보세요. 첫째로 귀신. 두 번째는 뭐였어요? 새 방언을 말하며. 방언기도 하라고 은사 주신 것이에요. 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잘못해서 우유 날짜가 지났는데 모르고 마셨다. 기도하면은 그 해를 받지 않게 되고, 네 번째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주께서 말씀을 마친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 보세요. 제자들이 똑같이 하죠. 제자들이 두루나가 복음 전파하고 주께서 함께 역사하니까 그 따르는 표적. 무슨 표적이에요? 귀신이 나가고 세방을 말하고 독을 받은 자가 낫고 병든 자가 낫는 그런 역사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 제자들이 또 오늘날 교회가, 우리 믿는 자들이 그대로 이어나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의 영역이 없어졌어요.
왜요? 반쪽만 하니까. 우리 교회는 그냥 복음만 전하면 돼. 방언 기도도 하면 안 돼. 병든 자 기도해서 안 돼. 우리 교회 조용해야지. 아주 마귀가 그런 교회 보고 아유 좋다. 어쩌면 꼭 나하고 닮았느냐. 주님은 그런 교회 안 좋아해요. 시편 103편 찾아보세요. 시편 103편 2절입니다. 시편 103편 2절에 내 영혼아, 이거는 바울이, 여러분 이것도 캐치를 여러분 할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이 지금 뭐라니까 내 영혼아, 우리 영혼한테, 네? 우리 영혼한테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영혼아, 딴 생각하지 말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왜요? 내 영혼은 딴 생각하고 딴 짓 하려고 그러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고 여호와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그랬습니다. 누구의 은택을? 여호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공적 하나님. 여호와는 뭐라 했어요? 나와 1대1의 언약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거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택이 베네핏, 영어를 베네핏. 그게 뭐냐? 3절. 첫째는 너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두 번째는 너의 모든 병을 고치신다. 보세요. 죄의 용서만이 아니에요. 병까지 고쳐주신다. 근데 이거 반쪽만 믿는 사람은 반쪽만 일어나는 거죠. 마지막 한 군데만 보고 마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출애굽기, 창세기 다음이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기 하나님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이에요. 항상 여호와의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는 거는 우리하고는 거의 상관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공적으로 할 때 그럽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요. 그러나 믿는 자에게 말할 때는 꼭 여호와께서, 우리 1대1의 언약의 관계에 있는 자에게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서 너희들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뭐라 그랬어요? 치료하는. 보세요. 질병과 치료니까 뭡니까? 육신의 병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영적인 게 아닙니다. 질병, 육신의 병을 고쳐주시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누구라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여호와. 그건 뭐죠? 1대1. 네가 1대1로 믿으면 이런 역사 일어날 거고 안 믿으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 육신의 병도 고쳐주시고 우리 죄도 자복하면 다 용서해 주시며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저희들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밖에 나가서 우리 삶 가운데는 불신자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자가 되어서 주께서 더하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우리 개인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